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 알게 된 여러 가지 교리들의 내용이 있지만 그 교리들의 내용만 열심히 기초를 닦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닦았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겠죠. 그 하나님의 직접 충만한 그 성령과 말씀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떤 자들이 있을 수 있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나 라고 선언하면서 어떤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배교를 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떤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다시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면서 성장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밭 하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왜 가시나무 덤불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왜 돌짝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밭을 이제 관리하고 밭에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밭을 다 경작해 놓고 그것에 알맞게 씨를 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 안에서의 씨를 뿌리는 자의 행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떤 자가 있냐면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 비유가 쓰여있던 이스라엘의 그런 농작물에 대한 경작법이 오늘날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그 시대를 살진 않았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경작법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무조건 씨를 뿌린답니다. 그냥 막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기가 경작하고자 하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가 어떻게 되죠? 일단 막 뿌렸으니까 이게 경작하는 자리가 되지 않는 씨들은 가시덤불에 갈 수도 있고 길가에 갈 수도 있고
돌짝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좀 뭐랄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경작법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씨가 뿌려지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씨를 쫙 뿌리니까 그 씨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땅의 모습 속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밭은 옥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겠습니까? 옥토가 되는 거는 한 가지 방법 없어요. 땅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져서 뭐가 되죠? 딱딱한 굳은 땅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돌도 빼내고 그 잡초들도 다 제거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씨를 받아들이기에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옥토를 만드는 이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셔야 그곳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고 성경 전체 안에서의 씨라는 표현의 비유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밭에 잘 기경된 옥토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잘 받아들여져서 그 마음속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땅이 가만히 있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하고 물을 주는 걸 누가 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농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땅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뒤집어 갈아엎고 그 씨가 자라게끔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밭의 입장은 그냥 가만히 넉넉히만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이 잘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믿음 안에서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흡수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물과 빗줄기 같이 흘러내렸을 때 그 비의 물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흡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땅이 굳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완고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더라도 완고하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완고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 딱딱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강물처럼 우리가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부어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흡수해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예, 밭을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열매가 씨를 트이고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가 맺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흡수하고 그것에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뭡니까? 씨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아요.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고 자꾸만 있어요.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 씨가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냐면은 씨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멈춰서 더 이상 무엇인가 우리가 흡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 그 씨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밭 가는 자는 결국 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실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잘 흡수하여서 그것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사고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의 밭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맺는 열매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농부와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씨도 나지 않고 싹도 트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관리하겠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그 밭을 농부가 관리하겠냐고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채소를 내라고 씨를 뿌렸는데 채소는 나지 않고 엉뚱한 열매들만 엉뚱한 것에 대한 가시와 엉겅퀴만 내서 그 밭이 제대로 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고 그것을 다 싹 모아다가 불살러서 다시 그 밭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좀 다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안주하고 안일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완고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경작을 해야겠죠. 더 그걸 다 가져가서 버리고 다시 불태우고 그 땅을 다시 기경해서 다시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그렇게 엉겅퀴나 가시를 내면 다 버림을 당해서 태우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 성숙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어떻게 해요? 성장 성숙함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성장되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무엇이 있어요?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밭인데 그 밭을 농부가 기경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안 맺으면 엉겅퀴나 가시를 내면 저주를 받아서 불태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목회적인 관점 안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반드시 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반드시 처하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너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구원은 시간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많은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완성은 되어졌는데 아직 완성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완성이 됐지만 아직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은 것뿐이죠.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이보다 좋은 것, 밭이 경작을 잘해서 열매를 맺고 병작을 잘 못해서 저주를 받고 이런 과정의 것을 겪을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과정 안에서 무엇에 속한 자들이고요?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밭이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냐?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되뇌인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구원이겠느냐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열매겠느냐 지금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성장 성숙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도장 찍고 내가 예배 때 나와서 도장 찍고 그리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가치를 따라 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선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서신을 듣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기자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구원에 속한 너희들은 이미 구원에 속한 자들이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어떤 일을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너희를 택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국은 무엇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불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믿는 자들의 행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자들에게. 진짜 생명 되시고 진짜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름이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가서 함부로 깎아달라고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행위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 뭐예요? 이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그것을 지금 누가 잊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자로서 조금은 손해배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조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 성도들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대요. 그 얼마나 복된 교회에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런 너희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쓴 기자가 간절히 쓴 기자가 공동체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어떤 부지런함입니까? 네, 성장 성숙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부지런함이겠죠. 우리의 의식의 부지런함.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식이 계속 뭘 할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계속 의식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무엇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영광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성장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전에는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행위들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나아가 그렇게까지 성장되는 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그냥 어렸을 때 초보 단계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주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왜냐면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할 때도 어렵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쌓여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은 그것이 힘듦으로 다가옵니까? 아니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부지런하게 성장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왜 우리는 이 풍성함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왜 지금 우리 현재의 믿음과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행동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한 세상이라면 아마 쉽게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이 역사하시는 세상이지만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날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선으로 바꿔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흡수해서 우리가 영향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단언하건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만 흡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흡수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인도하는 것은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께 조명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열심히 잘 흡수하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성장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점점 다가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면서,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끝내주고 멋진 곳이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져야 우리가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선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내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미 누굽니까? 그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진들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본받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여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야 이러면 애들이 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제가 어줍지 않게 조율주도사로 설교할 때는 막 천국은 얘들아 놀이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야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막 어쨌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상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천국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명예, 돈, 내가 지금 누리는 풍성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마음의 본질은 고통이 벗어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천국의 사모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의 풍성함, 진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 모든 것을 다 누리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그게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기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나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지만, 온전한 의와 온전한 선으로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세상에 값진 것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택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가다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동경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우리에게 칼날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고 고통도 잠시 잠깐이지만 그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걸 누려야 돼요. 그 기쁨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내 안의 천국은 어떤 누구보다도 값진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실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수고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